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들이 있어요. 질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질서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세워질 수 없죠.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딱 세워놓은 선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선을 맞춰갖고 질서 있게 딱 서야 된다 했는데 그 줄을 갖다 계속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삐뚤빼뚤해집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건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기준이 올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자꾸 나는 틀린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틀린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틀린 기준은 거의 100% 여기서 옵니다. 나라는 틀에서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물질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중심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막 약간 물질 중심하면은 막 돈 따라가려고 막 이제 사기치고 도박하고 막 돈을 어떻게든 벌려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직장을 가는데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물질 중심입니다. 그죠? 내가 늘 물질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거 하느냐고 다른 걸 못 하는 것도 물질 중심이에요. 그 물질 중심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죠. 그걸 신경 안 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가는데 돈 벌려고 가지 그 취미 생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물질 중심이라고 그렇게 따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이 중심돼 있지 않고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이 물질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 돈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이 중심되어져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제가 뭐 보험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다단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힘든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내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디 팔 데 없는가 해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만나서 전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뭐죠? 이제 파는 것 중에서 어디죠? 저기 특별한 뭐 치약이랑 뭐 이런 거 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다단계예요. 그래고 제가 그런 그분들을 만나면 유독 다른 다단계보다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이 좋아요. 제품이 좋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종교 같아요. 그러니까 뭐도 아니면 간증 집회도 해요. 간증 집회도 하고 여기 막 잘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람 막 대단히 높이기도 하고 거의 뭐 약간 부흥회 같은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수련회 간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도 하고 실적도 얼마나 했는지 체크리스트도 하고요. 쭉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걸 하면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복음 전해보고 만나보고 하는데 계속 뭔가를 자기를 우상 삼아서 끌고 가는 그 우상화 되어져 있는 게 꼭 있더라고요. 복음 먼저 한 게 아니라 그걸 먼저 해서 그런지. 그래서 물질 중심 안 되기 어렵죠. 물질 없이 어째 삽니까? 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 내 의견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왜 하죠? 이해 안 되니까 하잖아요. 서로 이해 못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싸운다니까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신 거구나. 이러면 되는데 안 될 때만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거든요, 나. 물질. 그러니까 성공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공 중심. 누구는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성공이 중심되어지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부 다 사도행전 13장에 미래를 알아맞추고 싶어요. 어디 가면 복 받겠는가? 기독교인은 그런 거 안 합니까? 다 궁금해해요. 내가 언제쯤 복 받겠냐? 내가 이 문제 언제 해결되겠냐? 하나님 언제 여기서 날 풀어주시냐? 꼭 점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막 하거든요. 언제쯤 되냐? 그러니까 약간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적으로 해요. 무속적으로. 막 100일 기도하면 소원 성취된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요. 막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뭘 뒤집어 엎어야지 막. 내 남편을 엎어버려야지. 내 가정을 엎어버려야지. 내 직장을 엎어버려야지. 내가 막 기도해갖고. 그게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가 내게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비슷하게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되느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사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지옥처럼 치열하게 사는데 몸부림치고 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아수라장이라고 안 합니까?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수라장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질서가 파괴됐어요. 영적 질서가. 영적 질서가 파괴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우상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깎아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은 형상 우상을 안 만들면은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섬기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일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싫어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새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럼 거기 답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예전에 갔던 그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대단한 걸 쌓는 게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격이 좋고 막 내가 좀 부드럽고 이런 말이 아니라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훈련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뭘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요원이고 내가 엄청난 그 전도 제자고 막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다 필요 없구나. 그걸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바뀌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내 걸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는 세상 지식이 다예요. 일단 애들 중학교만 가도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떻게 진리냐?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많은 사상들이 있고 지금 세상은 달라졌는데, 달나라가는 시대에, 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막 온갖 과학이 다 발전했잖아요. 그게 무슨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그게 무슨 진리냐? 중학교만 가도 엄마들하고 얘기 안 통할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신빙성 있고 합리적이니까요. 말씀의 생명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죠? 가면 갈수록 교회 문 닫을 겁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골라서 듣고 나한테 좀 위로되면 틀어놓고. 그래서 코로나 때 한참 사람들이 해방됐잖아요. 교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안 가도 되고, 내가 설교 듣다가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내가 듣는데 거북한 소리 하면은 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듣고. 그러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그 SNS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듣는 쪽으로 많이 들려주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져서 뭐밖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소리만 따라가게 되지. 그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말씀이 치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려 그래요. 내 마음에 너무 두드린다. 이게 말씀이 마치 내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날 보고 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시대를 보고 올바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외쳐야 될 것인데, 영적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냐?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가능하면 성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주고, 그죠? 왜냐? 아니, 목사는 사례비라도 받잖아요. 근데 헌신하는 분들은 다 자기 은혜 받은 걸로 뭘 대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저 무조건 도와줍니다. 나중에 저거 안 될 건데 해도 도와줘요. 왜냐? 안 되더라도 그것도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무조건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건 좋고 나쁘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물론 가짜로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힘을 주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있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걸 타협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시대가 이런데 자꾸 오직 복음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타협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이거 이제 법 통과되면은 법에 걸릴 건데, 그건 타협하면 안 되죠. 진리를 외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는 따라가 버려요. 그냥 진리를 갖고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이 없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헛된 철학이 막 들어오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저도 약간 성격이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 제가 볼 일이 잘 없는데 저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이런 메시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목사님 메시지 참 좋더라.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를 뜬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제가 또 안 들어보고 가면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들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일단 목사님들 양복을 안 입더라고요. 막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나와갖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주일날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 형식도 되게 새로워요. 막 찬양을 막 1시간 반 동안 하고 막 새롭더라고요. 막 중간에 막 그냥 주일 예배인데 나와서 연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또 신기하구나, 새롭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늘 정장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목사가 절에서 되느냐라고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말씀 듣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그 상황에 맞도록 본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무조건 목사는 넥타이를 매야지. 하와이에 가면 넥타이 매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저희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담배 피워요. 몰랐어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교회인데 담배 핀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막 담배 피는 거 못 끊어서 그런 거다. 한국 교회식으로 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에 유익하면 하면 돼요. 복음에 안 유익하면 안 하면 돼요.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된다. 막 회개 운동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막 옛날 걸 지켜야 된다.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혹은 막 요즘 세상 거 섞어갖고 해도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오히려 훨씬 많은 숫자의 교회가.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고 뭐가 안 복음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누굴 부르셨냐? 우리를 믿음의 정렬이 된 망대들로 부르셨어요. 그 정렬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바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데 바퀴가 서로 조금만 틀어져도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핸들 놓고 가면은 직진으로 쭉 바르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했으면 미사일 발사하는데, 요즘 미사일은 슈퍼컴퓨터로 해서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좌표쪽 잘못 찍으면 몇십 킬로 이상한 데로 간대잖아요. 조금 방향을 복음 아닌 쪽은 내가 틀리게 잡으면 엉뚱한 데로 막 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벌벌 떨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가운데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이게 복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늘 기준이 복음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단 말이 무슨 뜻이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금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복음만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누리자. 영원한 뭐만 있어요? 말씀만 누리자. 영원한 기도를 누리자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야 되냐? 우리의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 맞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오직 말씀으로 우리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어떤 부분에는 평가하고 있는 부분 너무 많아요. 그걸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새로 조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치유가 나오는 거죠. 영원한 치유. 참된 자유가 나옵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준이 있는 자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선을 아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그 비행기가 가는데 마음대로 갑니까? 막 자유롭게 하늘 나는 것 같지만 새들도 하늘에 길이 다 있어요.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유롭게 하늘 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어디에도 안 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도 길이 있어요. 길을 아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기준을 가진 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말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치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워야지.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자꾸 안 먹고 싶은 우리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 자유다 이러면서 막 주더라고요. 저희 어디선지는 말 못해. 그 목사님인데 자꾸 술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먹어야 복음은 아니지만 꼭 그거 먹어야 되냐? 난 지금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죠? 뭐 우리 뭐 은혜 받고 이런 중에 있는데 와갖고 또 그걸 먹어야 되냐? 제가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 자유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막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막 해야 돼. 이거는 자기의 어떤 눌려 있는 부분을 같이 공범이 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묶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자유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흔들리지 않는 망대의 축복, 영원한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절대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좀 골로새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일꾼이 돼야 되지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의 절대성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진 사람. 생명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지금 병 고칠 수 있는 약은 이 약밖에 없다. 그러는데 먹어야 될 그 사람이 아니 그 약만 약이냐? 이 약도 있고 저 약도 있고 약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약만 약이라고 하는 건 고집 아니냐? 독선 아니냐? 너무 배타적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약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어요. 왜?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만이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이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막 관리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심지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락방 할 수 있어요? 내가 팀 사역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바울에게 복음 듣기로 갈급한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복음이면은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복음이면은 끝이다.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 한 가지다. 라는 답이 내게 누려지고 있는가?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올바로 뿌리 내려져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비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복음의 절대성을 막 말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밀 무기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 왔을 때. 그때 제일 좋을 때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딱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갑갑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비밀이 나타날 시간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 무기를 꺼낼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도 특공대잖아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 막 전도 폭격한다, 막 이 말이 아니라 비밀을 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현장에 비밀을 가지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 현장에 나는 선교사구나.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구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저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 월급 안 주면 당연히 월급 달라고 해야죠.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다. 당연히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게 중심에 있느냐 그 차이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비밀 가진 일꾼으로 나는 비밀 요원으로 문제가 왔을 때 딱 나타나요.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은 나타내실 겁니다. 위기가 왔다 증인으로 빛을 비출 시간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100% 다 이렇게 됐어요. 막 요셉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우리 집중 캠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보디발 집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주제에 물론 청소하는 주제라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거는 신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었어요. 늘 24였던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선교사로 내가 갔구나 라는 비밀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을 수 있어요. 지가 노예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감옥 가서 몇 년 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인과응보로 나중에 복받았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든 걸음은 선교사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가진 일꾼이다. 내가 이 보디발 집에 복음을 다 전해야겠다. 한 명 한 명 만나고 복음 다 전해야겠다. 그런 스케줄을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선교사임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보디발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맡겼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막 복음 전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셔서 함께 하셔서 날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를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게 응답의 중요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필수 고난, 전도자의 필수 문제, 전도자의 필수 갈등, 그 속에서 비밀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오늘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믿음의 정렬이 나오고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질서를 잘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골로새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렇게 복음 안에 내가 올바른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내가 비밀로 누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비밀이 나타날 때가 문제가 왔을 때구나. 를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도 올림픽 경기를 이번에 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따로 시간을 내서 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우승했다더라. 그래 걔가 우승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경기를 보는데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애들은 저기 시골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올림픽 경기를 한참 보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 선수 알더라고. 그 메달 받은 선수들 이제 TV 방송에 나오니까 저 선수 저렇게 해갖고 땄는데 막 이렇게 좀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뭐가 그 메달 땄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이 뭘 얘기를 하냐? 엄청 그때 나 떨렸다고. 딸 수 있을까 못 딸까 막 이렇게 막 이제 0점 몇 초 사이로 다 갈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해야 되냐? 이미 딴 걸 알고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해갖고 넘어졌지만 승리했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그럴까 안 그럴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경기 못 본대. 특히 월드컵 같은 거 하면 경기를 못 보겠대. 혹시 저기서 골키퍼가 넘어져가지고 골 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꼭 재방송 본다더라고. 몇 대 몇으로 이겼구나 이것만 본대.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투, 이미 승리한 경기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잘 지켜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이미 승리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릴레이입니다. 지금 릴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끝났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자가 이제 뛰어가는 걸 보고 릴레이 그 계주라고 하잖아요. 그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바톤을 쥐고 뛰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못 받으면 아무리 내가 빨리 떠도 그거는 실격이에요. 뒤에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걸 내가 놓쳤는데 에라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톤 버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도 그거는 무효예요. 그죠? 우리가 5인조 팀 중심으로 부활절 캠프를 두고 릴레이 하자.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놓치지 말고 해보자.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40일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꽉 채웠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가 돈다발이 딱 떨어졌다.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뭐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려놔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모나를 잘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선입견 가지면 안 되는데 선입견이 딱 들어요. 항상 사모나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사모나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냐? 작은 단어에서 딱 마음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런 간증 들으면 막 우리가 사모나를 집중을 몇 번을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번에 교회가 어떻게 됐고 그게 영원한 응답이냐? 우리가 사모나를 하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모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다. 우리 5인조 팀 중심으로 계속, 사실은 부활절 끝나고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진짜로 집중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이죠? 집중 열심히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걸 발견할 때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진짜로 알았던가? 전 그런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훈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가세요. 제가 얼마나 열혈 분자였냐, 요즘 잘 모를 수 있어요. 얼마나 열혈 분자였냐면은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집에 안 가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집에 안 들러 막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청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저 휴가라고 어디 가고 뭐 먹여야지 막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집에 안 온다고 딱 전화 온 거예요. 왜 중간에 전화 안 하고 휴가 나왔고 나 오늘 수련회 간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막 생명을 걸고 갔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캠프를 하러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밥 안 먹고 같이 캠프 갈까요? 근데 그게 열심히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제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수련회를 미리 등록을 못하니까 당일날 갔다니까. 당일날 가면 안 받아주는 수련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내가 지금 군인인데 이 수련회 오려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 왔다. 그러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이면 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다. 그게 나올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냐?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요 평안치 못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훈련 다니고 캠프 다니고 뭔가 평안치 못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평안이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되냐?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색깔을 채우실지도 몰라요. 막 시커먼 색을 칠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들로 부르셨어요. 지금 내 상황이 깜깜하다.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을 감사한 날이 올 거예요. 고난 그 경지에 어느 정도 체험이 된 사람들은 뭐라 하냐? 고난이 이미 올 것 같을 때부터 감사해요.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왜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열매 맺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릴레이가 되어지게 하시며 집중이 되어지게 하시며 참된 평안 속에 올바른 복음의 망대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